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부잣집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의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인의 소유를 유용하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 네가 맡았던 장부를 싹 제대로 정리해라. 너를 해고하겠다. 이 말을 들은 청지기는 앞이 캄캄했죠. 내가 청지기 직분을 잃게 됐으니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땅 파는 일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거리에 나앉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들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즉시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주인에게 각각 얼마씩 빚졌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증서를 가져오게 해서 빚을 줄여서 증서를 다시 작성해 줬습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50말 이렇게 적고, 밀 100가마니 빚진 사람에게는 80가마니 이렇게 증서를 조작해서 작성해 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주인은 이런 청지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해하기 곤란한 비유로 여겨집니다. 비유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청지기가 매우 교활하고 악한, 부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해고를 통보받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마음대로 삭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라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아서 마땅한가? 부정직함이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2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비유 속의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비유 속의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짓을 칭찬하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칭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인이 칭찬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주인은 큰 부자여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입힌 손해에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런 부자이거나 또 주인은 선한 사람이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푼 자비를 그것을 보면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마음대로 삭감해 주었는데도 그를 칭찬하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천국 비유의 말씀 중에 종과 청지기에 대한 비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들이 청지기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와 종은 다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로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신임을 받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보고 그리고 다른 종들, 그 집의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인 양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낭비하였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요? 그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청지기지만 주인 몰래 주인 행세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진 소유와 책임과 권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전세나 월세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 집이 내 집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 있지만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청지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돌보고 다스릴 책임을 맡았습니다. 인간을 청지기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거나 무시하거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자주 많이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이고 그리고 청지기에 주어진 것을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환경이든 건강이든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에 이런 청지기 같은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를 참 배짱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러워할까요?
그 사람 참 머리 잘 돌아가네 라고 칭찬할까요? 나도 기회가 되면 저 사람처럼 해야지 라고 할까요?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사장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고 분개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사람이 처벌받도록 고발할까요? 예수님은 이 청지가 한 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비유의 내용과 비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예수님은 청지기의 악하고 불의한 행동을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비유 속의 주인이 자기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초점은 비유 속의 청지기가 불의한 사람이냐 무능력한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 속의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불의하게 공금을 유용하고 횡령하였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징계로 해고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인이 왜 칭찬했느냐 하면 그가 해고 통보를 받은 뒤에 지혜롭게 한 일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를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가 초점이고 지혜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속의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것이 지혜롭게 하였기 때문에 칭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를 좀 비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 속의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두둔하거나 칭찬하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부정직하게 살라 그렇게 권면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청지기의 생존을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하여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청지기는 인심을 써서 채무자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빚을 삭감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호의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충격요법에 해당하는 비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메시지 번역본에는 8절, 9절을 이런 의미로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봉독해드리죠. 자,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을 칭찬했다. 왜 그랬겠느냐? 그가 제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물질에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보다 영리하다. 그들은 늘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는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뜻을 강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한 옳지 않은 청지기 얘기를 다 너희들이 들었지? 자, 그러면 봐라. 부정직한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앞을 지혜롭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인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는 떠오르죠. 예수님은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지적하시기 위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자신이 처한 곤경을 깨달은 청지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고 소식을 들은 이 청지기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삭감해 주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후에 그를 도와줄, 그를 후원해 줄 친구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청지기의 모범을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결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비유 속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해야 하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결산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곧 사라지고 말 돈과 재물에 광적으로 집착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간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만 유용합니다. 그리고 돈은 선하게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돈과 재물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빌려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사용하여 선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돈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더욱 확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OMF 국제총재를 역임했고 런던 바이블 칼리지와 리젠트 칼리지 선교학 교수였던 마이클 그리피스의 저서 내 삶을 받으소서에 오늘 비유 말씀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받는 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관심은 주는 데 있다. 세상의 관심은 양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관심은 동기에 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를 묻지만 그리스도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물으신다.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이 얼마인지를 묻지만 성경은 남에게 나눠준 것이 얼마인지를 묻는다. 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을 주는 수단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통로이다. 우리는 불의의 재물, 곧 돈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약간 타산적인 표현을 쓰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거기에 반드시 우리를 맞아줄 친구들이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 문에 들어섰을 때 거기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무리가, 즉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로 전에 나환자였던 사람들, 원주민들, 어린이들을 포함한 하늘 아래 모든 족속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린 돈이 이 환영 모임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여기 이 땅의 돈을 하늘의 은행에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사려 깊고 지혜롭게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지만 미리 돈부터 보내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물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것처럼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야 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가 자신이 가진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 아시죠?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후 생사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안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자신이 당할 징계를 괴로워하며 그저 끙끙거리고만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는 곧바로 자기 앞날을 준비했습니다. 골든타임에 먹고 살 길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각각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골든타임이 있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해야 할 골든타임이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해야 할 골든타임이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골든타임이 있어요. 나중에 미뤄놓다가는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회가 한 번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영원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남편과 저녁에 다투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별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남편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사고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했는데 기회와 시간을 놓쳐서 영영 이 세상에서 그 말을 다시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미루었다가는 다시 시간이 없고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시간과 기회를 잘 사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점, 이런 점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잘 사용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 말씀의 결론 말씀은 예수님의 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 사용에 관한 말씀이지요. 물질의 소유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9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의라는 표현을 부정직이라는 의미보다 세속 혹은 세상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불의의 재물, 그것은 곧 이 세상에서 맡겨진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잘못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재물에 대한 충성 여부에 따라 종말에 참된 것을 위임받는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더욱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장차 참된 것을 얻기 위한, 맡기 위한 준비 훈련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맡고 있는 재물은 주님의 것이니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영적인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의 중심 초점은 청지기의 행동이 아니라 미래, 즉 영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입니다. 이것은 돈과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분명히 깨닫고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소유주가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이 땅을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청지기의 참된 믿음은 이 세상에서, 즉 이 악한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부정직해도 좋다, 네 살 길을 네가 열심히 찾으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그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그가 재물이 없어질 것을 알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때가 되면 우리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 충성하였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십니다.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썼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십니다. 그 충성을 칭찬하시면서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과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눈앞의 것만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며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과 시간과 기회를 사용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미래를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